나는 새는 지적이지 않습니다. 날지 않고 가지에 앉아서 쉬는 새들이 지적입니다. 신앙도 믿음으로 비상하는 자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날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할 말도 많고 시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도망하다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그 바다 위에 내리시니 요나가 탄 그 배가 다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배 안에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의 짐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경이 되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 사유를 고백하는 요나를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본 말씀 11절,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이제 피하고자 이렇게 도망온 사유를 그들에게 고하니 그 선장과 무리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부서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어떻게 요리를 하냐,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배도 거의 부서지게 되고 배 안에 짐도 다 바다에 던지게 이제 생겼는데, 요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면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은 걸 알아요. 가자니 저도 죽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가 싹쓸 주고 올라탔으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 배를 돌려서 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먼 위치로. 그러니 선택이 없습니다. 코너에 몰려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폭풍이 누구 연고라고요? 자기 자신의 연고인 줄 자기가 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나는 결국은 던져집니다. 그렇죠? 던져져요. 던져지니 바다가 곧 잔잔해졌더라고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바크의, 내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우리 바크의 풍랑이, 그리고 우리 내면의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잠잠해질까요? 문제의 풍랑 속에 요나가 던져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 말고, 다른 수단과 방법 말고.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풍랑을 일으키는 요인이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 자신을 쏙 빼고 야고비처럼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 여종들 다 그렇게 먼저 보내는 것처럼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져야지 할까? 어떤 열심으로 드려져야 할까? 답이 뭡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요. 어떻게 드려져야 하냐고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로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살아난 후에도 여전히 요나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은 죽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며 내세우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나가 있는 곳은 불같은 그 불시험이 그리고 큰 폭풍이 몰아닥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건을 치르고 난 후에도 항상 요나는 자기 위주의 자기 할 말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많은 건지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그 자신감이 왜 그렇게 충만한 걸까요? 그렇죠? 예. 요나 자신의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에 꼭 저 같아요. 참, 진짜 저도 요나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본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왜 외치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서 도망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악감정과 생각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핵심이 뭐죠?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옳다고 합시다.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4절, 5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감정, 자기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을 보내니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결국은 그 끝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도 깨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와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내 의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믿고 애써 모으고 쌓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날아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생각이
그렇게 소중해서 우리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 다 잃어버린다는 거 배워야 합니다. 예, 더 큰 걸 잃어버려요. 내 감정, 내 생각 버리지 못한 결과는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도망가다 가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래서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과연 요나의 속사람도 잠잠해졌는지 또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7절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에 뛰노는 그 풍랑이 곧 그친지라. 이제 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고래. 자, 17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쵸? 던져질 줄 아시고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날 줄 아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배 안에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요나가 뭘 했을까요? 이제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 아버지, 그 고레배 속에서 회개하면서 니느웨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겠다고 소원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아주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왜냐하면 고레 뱃속에서 살 기회를 얻었잖아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 저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께 있는 그 믿음은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약속을 갖겠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 니느웨로 가라시는 그 사명을 제가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물고기도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가 종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 있나 없나 보세요. 그 말은 없어요. 뭐라고 있냐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걸 외친 거예요. 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금식을 선포하고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로 한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셔요. 그렇죠? 돌이키십니다. 자, 그러자 순종했던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했는데, 도망쳤는데, 그래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친 건데. 3절.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살려달라고 감사하다고 고레 뱃속에 살 때는 언제고 지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없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가 이제 사정의 그 이하로 계속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성을 향해서 동편에 초막을 짓고 원두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무너지길 학수고대하면서 여러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뜨거운 햇볕 때문에 그 초막 위에 그늘을 드리워주는 박넝쿨 때문에 아주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 그늘 덕분에 그 초막 밑에서 니느웨가 망하는지 지금 학수고대하며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안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기 위해서 뭘 보냅니까?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를 그냥 확 보내서 박넝쿨을 씹게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 박넝쿨이 곧 시들어 버립니다. 기다려도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고 게다가 박넝쿨은 말라 뜨거운 동풍으로 혼미해진 요나가 이제 또 죽기를 구합니다. 사느니 내가 이렇게 살으니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합당하지 않다고 또 책망하시는데 4장 9절에 요나가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대단합니다. 내가 옳다 이거지. 합당하다 이거예요. 요나의 속사람은 지금 요나 속의 풍랑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난 요나. 그럼에도 그의 속사람은 아직도 풍랑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회개가 가짜였을까요? 예? 사기친 걸까요? 그때는 나름대로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다시 살려주셨을까? 구원이 하나님께 나는 줄을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 당시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려준 거예요. 예.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요나 마음속의 풍랑은 잔잔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달라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요나 마음속의 풍랑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로 알아야 잠잠해집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은혜를 기억합니까? 은혜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것은 남편, 부부 간의 배우자하고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걸 모르면 깨지는 겁니다. 예.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잠잠해지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죠?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싹 다 잊어버렸을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산 것은 의로워서고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가 다시 사는 것은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산 은혜를 잊은 요나도 악독이 사실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가득합니다. 다시 살아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잊은 자가 얼마나 악독이 커요. 니느웨하고 비교하면 누구 죄가 더 커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요나 죄가. 요나가 더 악독한 겁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참으시고 이렇게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룻밤에 났다가 죽은
그 네 머리 위에 박넝쿨 때문에도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박넝쿨보다 못하냐?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말로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전도를 막 한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제3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나는 니느웨하고 다르다고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니느웨보다 더 나쁜데도 니느웨하고는 다르다고 그리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니느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니느웨 같은 인간한테는 뭐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전 니느웨 같은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혔는데 생각하면 치가 떨려. 받은 상처를 생각하며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인간은 뜨거운 여름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우리 모자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 그 니느웨 같은 인간에게 가요? 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그 은혜를 알고 잠잠해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 그 은혜를 알면 잠잠해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런데 왜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걸까? 나도 미치겠어. 그쵸? 예. 뭐 때문이죠? 자,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내 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강한 의 때문이고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는 강한 자기 확신 때문에 제가 과거에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 생각이 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진짜. 2주 전에 참 전번 주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술을 딱 끊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들처럼 단호하게 딱 끊지 못하고 한 방울이라도 마시는 사람들을 향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용납하지 못하시던 권사님께서 그날도 술 얘기가 나오시더니 여전하셔서 제가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권면하시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하고 저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씩씩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2년 넘게 설교했는데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아직 2년뿐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깨닫게 될 줄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권사님이에요. 초신자도 아니고 2년을 넘게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는 10년 넘어서 깨달았으니까. 그러나 이 깨달은 사람이 날마다 외치고 있는데 이제 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니까 제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은사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선한 기준 때문에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 편하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나 편하자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깨달으셨어요. 그래갖고 수요일날 오셔서 큐티를 하시는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기도를 하셨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요. 하나님, 목사님 생각과 제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르니 어느 생각이 옳은지 깨닫게 해달라고. 네. 아마도 권사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씩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아가서 8장, 지금 권사님 화장실 가셨죠? 예. 아가서 8장 6절을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에서 권사님이 깨진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가서 8장 6절 말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꽂힌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 그 모든 것을 이기는구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위구나. 그러시면서 중요한 걸 깨달으신 게 사랑이 없이도 일을 잘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 없이도 일을 잘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은사와 능력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으시면서 물론 술을 딱 끊고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건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끝으로 아주 중요한 명언을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강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말씀 보다가 깨닫고 교회를 세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 강한 장점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저희의 실패한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속에 제가 세워져서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강한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왜 근데 그 깨닫는 거 우리의 의, 우리의 강한 의, 내가 옳다는 그 지독하게 내가 옳다는 그 강한 의가 깨워져야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큐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권사님의 큐티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수요 큐티 때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큐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아시죠? 무슨 얘기냐? 주인이 하루에 각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계속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 점심때 온 품꾼들, 오후 늦게 온 품꾼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줘요. 오후 늦게 날이 저물어 품삯을 주는데 오후 늦게 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 나는 한 4-5 데나리온은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씨구 그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 본문에 보면 원망하고 그 주인에게 대들고 따집니다. 막 말이 많아요. 이차 저차 우리가 얼마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쇠가 빠지게 했는데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지켰잖아, 줬잖아. 그리고 내가 내 거 가지고 내가 늦게 온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똑같이 주는데 나의 선한 것을 보고 왜 너가 악하다고 하느냐?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비유를 들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게 다 누구 기준입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의 기준이고 상대방 기준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아침 일찍 왔어도 그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날 공쳤을 거 아니에요.
돈 한 데나리온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는 뭐죠?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더 안 준다고. 올바른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 나하고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저 주인이 늦게 온 사람도 주네. 자, 저 주인은 진짜 선한 주인이구나. 훌륭하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니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세요? 섬김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말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헌신하느라고 순종하느라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니 말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합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말이 많아요. 그러시면서 그날 큐티에 권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이 먼저 온 품꾼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이제 깨달았다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던 어떤 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럴 수가 있냐. 늘 권사님 마음속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풍랑으로.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목사님도 너무하시지 그랬는데 이제야 깨달았다고. 자, 하늘 뚜껑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뭐 때문에 열렸을까요? 내 의가 깨졌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우리 의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깨달아서 여러분 동일하게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잠잠해집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내려놔져야 됩니다.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맨날 내 잣대와 내 기준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해 늘 내 기준에서 요나처럼 따지고 불평하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찔린 바 되면 내가 요나처럼 믿었었구나 깨달아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우리 중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셨건만 주님이 원하시고 지시하는 십자가 다 팽개치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내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았던 우리를 잘 참고 기다려 주사 은혜를 은혜로 알아 십자가의 도에 참여해 가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